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요. 그 어떤 사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께 와서 여쭙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될까? 내가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될까? 내가 철학을 공부하면 영생을 얻는 길이 철학 속에 있을까? 본능적으로 천국 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 영생에 대해서 늘 궁금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하여서 그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니라. 사람이 선한 행위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청년은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는 선한 행위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라. 그러면 생명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지켰나이다. 그 계명에 대해서 여기 잠깐만 자를게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떤 계명들을 내가 지켜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나이까? 청년은 당당합니다. 자기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무슨 부족함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긍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경건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나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사온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주장하는 이 청년,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소유, 그 재물이라 함은 꼭 물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위하여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학위,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존심, 어떤 이에게는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열심이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3절을 볼게요. 그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지금 우리가 그 부자라는 의미를 함께 나누었지요. 꼭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주여,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요, 율법이나 종교나 선행이나 자기 열심 등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로는 해요. 그러며 죄인이지요. 전적 타락한 존재지요. 말은 하는데 내심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가 조금만 더 헌신을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보겠다고, 좀 더 경건해지겠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다가 혹시라도 죄가 드러나잖아요.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책감에 눌려버립니다. 죄인이라는 나락으로 다시 떨어져 버립니다. 그들은요, 그 자체가 자기의 노력으로 경건에 이르러 보려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27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는요, 재물도 버렸고요, 직업도 버렸고요, 부모 자식도 버렸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정말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을 볼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다면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재물이죠.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주되심,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분이 나의 왕이심,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내 미리 들어가 있는 경험과 상식과 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왕 되시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영으로서 육체의 행위, 나의 방법을 죽이는 것, 이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증언을 기록된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영생과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20절도 또 볼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잖아요. 노뱀을 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요, 성경을 잘 모를 때, 신앙의 초창기 때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스스로 이해가 되었냐면요. 영적 생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나서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생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eternal life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목에 붙어있는 육신의 생명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부활 생명을 받았고 eternal life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니까요. 큐티를 하고요, 묵상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오기는 원하지 않는도다. 지식도 많이 쌓았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선행했어요. 경건에 참여해요. 예수님 닮겠다고 노력해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는 원하지 않는도다. 자,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을 볼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영생은요,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면서 삶의 구석구석에 그분이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은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영적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착한 행실, 경건한 행실,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